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호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광야 여정의 이동 경로를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보면 숫고시를 지나오고 에담을 지나서 바알스본을 지나 비하히롯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고요. 홍해를 지나서 3일길이라고 했었죠. 수르 광야를 또 지나가게 되고 또 마라를 지나가게 되고 어저께 말씀까지 엘림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렇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2월 15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살펴본다면 출애굽을 1월 15일에 했기 때문에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출애굽에 나와서 여러 경로를 거쳐 홍해까지 건너고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른 게 한 달째 된 것이죠. 그런데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터뜨립니다. 2절 3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식량이 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엘림에서 있었던 그 달콤한 어떻게 보면 그 휴식이 다 지난 후에 다시금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엘림이라는 말은 신들 또 테레빈 나무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 성소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성소였을 것으로 보고 한편 이곳은 또 좋은 휴식처가 되는 곳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샘이 열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완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려가 얼마나 있다는 거죠? 70주가 있었다. 7이라는 숫자도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7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게 70이죠. 결국 이곳은 엘림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완전한 곳,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준 너무나도 좋은 안식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의 손을 펼쳐주셨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엘림을 지나 그렇게 안식하고 휴식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러한 안식을 누린 이후에 또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은 또 식량이 없다고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까지 불평을 하냐 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 두었어? 고기를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보고 해밀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이집트가 불과 한 달 만에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구해달라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이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 같았던 이집트가 한 달 만에 에덴 동산처럼 그들에게는 여겨진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악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아주 힘겨운 그런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고 들었지만 불신앙이 있게 되면 그것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가량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그들의 몸에는 심각한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 그래서 애굽에서 강제 노동자들, 사실 애굽에서 강제 노동자로 있었다면 고기 굽는 그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일삼았던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어떻게 보면 숨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과장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표현의 이면에는 어쩌면 차라리 쌀 한 톨만이라도 더 많은 애굽의 그 종살이가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지없이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뭐라도 다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뿐이지 돈만 있고 능력만 된다면 그게 나쁜 것이 아닌 이상은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게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채워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꼭 마음에 한 가지씩 생각하고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혹은 훈련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마음에 있을 때 이걸 해주면서라도 내가 덕담이라고 할까요? 어떤 도움이 되는 그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거나 안 그러면 훈련이라도 받아보게 이렇게 권하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조건부를 걸죠. 조건부. 네가 원하는 게 이건 내가 해줄 거야. 그런데 너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이렇게 조건부를 걸어서라도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그 무엇인가를 훈련시켜주고 싶고 권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그들이 소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배고파 죽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라도 토로하고 있는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거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에 그것을 들어주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줄 때 그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시험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훈련하고자 하는 게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재물이나 양식을 비축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 훈련을 하고 싶은 것이었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지 인간이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물질을 이용하여 기쁘게 살아갈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지요. 그러나 무조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그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참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원망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번 등장하는데요, 7절에 원망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또 2번 원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9절에서 또 한 번 원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11절에도 또 원망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까지 많이 표현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 그만큼 원망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 섞인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뭐가 불편해도 투덜투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불평할 수 없는 것이고 원망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한다면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우리는 쏟아낼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원망, 너희들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열거하시는 이유는 그 원망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나웃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시고 평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하나님 주어졌을 때 만나를 거둘 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나중에 결과는 어땠다는 거예요? 다 만족할 만했다는 것이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욕심이 있어서 많이 가져가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많다고 해서 풍족한 게 아니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혹은 조금밖에 못 가져왔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게 풍족할 만큼 별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 관점으로 본다면 적게 가진 자와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 좀 부유하구나. 저 사람 좀 가난하구나. 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만나는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가장 풍족한 것이고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교나 차별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풍족하고 만족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나의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